멈추지 않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감사를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적으로 보면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것에 감사했던 맥추절, 그리고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하는 수장절, 이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말할 때 땡스기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청교도들의 정신에 그 뿌리를 또 두고 있습니다. 영국의 헨리 8세가 로마 카톨릭과 결별하면서 성공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가끔 설교를 듣다 보면 영국 국교회, 성공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데 같은 것입니다.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회가 되어진 것이죠. 헨리 8세가 로마 카톨릭이 첫째 부인과의 이혼을 승인해 주지 않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 성공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천주교와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천주교의 것을 그대로 따다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의 반발로 개혁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청교도 운동입니다. 청교도라는 그 말 자체가 purify, 그러니까 정확하다, 또한 순수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퓨리턴스라고 불립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청교도이죠. 영국 국교회는 예배의 방식, 설교의 내용, 그리고 의식까지 전부 다 천주교의 것을 따라 했습니다. 청교도들의 입장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입니다. 그래서 반발했어요. 그랬더니 이 영국 국교회에서 이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직장도 못 다니게 하고요. 그리고 사적인 모임의 자리에서 설교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투옥시키고 이렇게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박해가 점점점 심해져서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떠납니다. 1920년 102명의 사람들이 영국 떠나서 대륙을 찾아서 미국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플리머스에 정착을 해요. 그런데 도착한 그 첫 해 겨울에 함께 갔던 사람들의 절반이 굶주림과 추위와 질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렇게 힘겹게 버티던 그들에게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당시의 원주민 중에 한 부족이 이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옥수수를 심고 추수하는 방법, 그리고 저장하는 방법, 사냥 등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노하우를 청교도 사람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이 조금씩 안장되어 갔어요. 그 다음 해인 1621년 첫 수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3일간의 축제, 감사 축제 잔치를 열게 됩니다. 원주민들도 초대해서 추수의 감사와 감격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첫 땡스기빙의 기원입니다. 이들은 청교도라고도 불리는데요. 또 특별히 필그림이라고 불립니다. 말 그대로 순례자입니다. 모든 청교도가 이 필그림이라고 불리는 것은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실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진 사람들, 1세대 청교도들을 우리는 필그림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들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그리고 버거웠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는 그 여정 가운데 배를 타고 66일을 갔어요. 여러 번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넘기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두려움과 굶주림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삶 속에서 늘 나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면서 신앙의 표대를 세웠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놀라운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들은 다음 첫 해 기쁨의 수확을 함께 찬양하며 나누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의 여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멈추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이 근본 정신입니다. 이 같은 깊은 감사가 울리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시편 107편은 가장 먼저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고백이 그저 평안할 때, 내가 인생이 잘 될 때 터져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은 마치 한 곡의 찬송가처럼 돼 있어요. 우리 찬송가를 보면 1절, 2절, 3절, 4절이 있고 또 후렴구가 있잖아요. 그렇게 각 상황, 4가지 상황이 놓여지는데 그 상황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벌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동일하게 반복되는 후렴구, 사비와 같은 그런 구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구절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첫 번째는요, 4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 광야를 헤매는 나그네입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자가 등장합니다. 메마르고 끝없는 광야 사막길을 정차 없이 떠돕니다. 계속해서 갈 길을 몰라서 광야에서 헤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고 가도 사람이 살 만한 성읍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점점 나의 심령은 약해져 가고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들은 지쳐갑니다. 그는 극한의 그 고난 속에서 마침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절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광야에서 고든 길을 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마침내 그들은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돼요. 그 줄이던 목마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채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무거운 쇠사슬이 그들의 몸과 발목을 구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데요. 어둠이 짙게 두려운 감옥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그들은 갇혀 있어요. 그 어떤 도움도 기도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응답하십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을 얽매고 있던 그 쇠사슬을 끊어주시고 감옥문을 부수고 새 빗장을 꺾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요, 17절에서 22절까지 등장하는데 자기들의 범죄와 죄악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쾌락을 찾아서 방탕하게 살았어요. 미련한 행동과 죄악 때문에 병을 얻고 이제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병세가 점점점 심해져서 입에 음식을 댈 수조차 없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쇠약해졌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죽음의 문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도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미련함과 죄를 깨닫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보내어 그를 단번에 고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파멸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십니다. 생명을 되찾은 그들이 이제 감사함으로 나오게 되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생명에게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찬송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즐거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23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며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큰 배를 타고 바다 깊은 곳에서 일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닷물이 배로 마구 밀려 들어옵니다. 당장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 자연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느껴집니다. 배가 하늘로 치솟았다가 깊은 심연으로 내려가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들의 영혼도 같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선원들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그의 바다 생활하는 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지식과 지혜는 다 부질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도 생사의 기로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광풍이 멈춰요. 그리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셔서 마침내 그들이 원하는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시편 107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4가지 이야기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감사의 제목들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인생에 많은 것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망각한다는 거예요.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불평을 늘어놓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같은 날을 반복하는 거예요. 정말 못해 먹겠네. 일은 나 혼자 하고 돈은 사장이 다 긁어가. 정말 속상해서 못 살겠어. 이런 말을 늘 했답니다. 가는 곳마다 불평이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얼마 일하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의 아내가 너무 답답하고 또 속상한 마음에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제발 저희 남편이 불행하지 않을 만한 직장을 주세요.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공동묘지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거긴 어때요? 나는 사람들은 꼴도 보기 싫어 이런데 그저 관리실에 앉아서 공동묘지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됩니다. 아내가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구나,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남편이 퇴근했어요.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이번 직장은 어때요? 괜찮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하답니다. 아니, 더러워서 못해 먹겠어. 누구는 종일 앉아 있는데 지들은 단체로 누워서 정말 손 하나 까딱을 안 해. 우스갯소리지만 불평은 불평을 낳는 거예요. 불평이란 습관이 생기면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 어떠한 것이든 아무리 귀한 것을 부어줘도 더 갖지 못한 것에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점점 생기를 잃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107편은요 1절부터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좋아요.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솟아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감사를 명령하고 있어요. 감사하라. 너는 무조건 감사하라. 어떤 때이든지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그 인자하심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인자하심과 선함을 바라봄으로 감사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주하는 고난은 때로는 나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이 늘 불안불안하고 고민으로 인하여 잠도 오지 않고 그런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나의 능력이 참 보잘것없구나, 하찮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절망적인 고난 속에 놓인 이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 인생만 험난하고 어려운 건 아니네. 다들 힘들게 살아가지. 그래, 내리막길이 있고 또 오르막길이 있을 거야. 이렇게 위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만난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했는가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 끝이 어떠했는가, 무엇을 했기에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찾고 연구하고 기억하고 또한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편 107편에 등장하는 이 2가지 구절이 계속해서 4번씩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6절, 13절, 19절, 28절이에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그들이 환난 중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무엇? 여호와께 부르짖음에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고난에 던져진 그들이 택한 마지막 행동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이 다 소진되었을 때 절망의 밑바닥에서 오직 하나님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했던 절규이고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런데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셨습니까? 그 고난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거나 한숨 지고 그냥 넘어져 있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인데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 문제는요,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해결해 주셔야 할 영광의 무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염려와 걱정에 붙잡히지 말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응답하셔서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승리의 현장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내어 맡긴 인생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연예인 중에 박미선 씨가 있죠. 저는 기사로만 접하고 아직 이 영상을 보지는 못했는데 최근에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암 투병 중이다라는 소식을 알렸다고 합니다. 이 박미선 씨는 신앙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그분이 한 3년 전쯤인가요? 인터뷰한 그 기도에 대한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제 뜻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제가 기도를 잘못했나요, 하나님?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뭔가 이루어진 일이 있고 그 아래서 이래서 하나님이 안 주셨구나 깨닫습니다. 저는 가족의 구원을 놓고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때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그 때가 맞아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몇십 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도대체 무엇을 깨닫기 위해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 항상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군요. 고백하게 됩니다. 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 네 가지 놓인 상황 속에서 부르짖음에라는 이 단어를 각 챕터마다 삽입한 것은 고난이 바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영적 계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특별히 시편 107편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른 감사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오랜 기간 바벨론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듯 보였어요. 평생 나 때문에 나의 자녀와 그 자녀까지 노예로 살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그 마음을 휘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기도대로 바벨론에서 그 포로에서 노임받게 됩니다. 광야에서 길을 걸었던 시간 같았고 감옥에서 자유를 빼앗긴 시간 같았습니다. 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놓인 삶 같았고 풍랑을 마주한 배와 같이 그들의 목숨은 항상 위태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난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때 그들은 마침내 해방되어서 그토록 꿈에 그리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 이 상황 자체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을 포로 가운데 머물게 하신, 나라를 빼앗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건져주시기를 반복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유익을 안다면, 그 끝을 안다면 우리는 그 의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겸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더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해야 그것이 성취됐습니까? 말씀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그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저 앞에 제사장이 맨 법궤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라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부수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인생 되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까지 함께 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채찍이고 특별한 교과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7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은 반복되는 두 번째 구절 때문입니다. 각 고난을 당한 이 건짐받은 인생들은 모두 동일하게 고백해요. 8절, 15절, 21절, 31절이 그것인데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의 시간 끝에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갇혔던 그 시절조차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딱 한 가지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인생의 결론도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하신다. 우리 모든 인생이, 그 슬픔이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때 찬송으로,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상황이 바뀔 때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이 바뀔 때 피어납니다. 눈앞의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그 어떤 길도 여러분 감사의 길이 됩니다. 감사는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선언과 같습니다. 감사는 평안의 노래가 아니라 부르짖음 끝에 터지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힌 것 같이 좌우를 둘러봐도 이 벽밖에 안 보이는 상황, 어둠의 상황도 있고요. 또 우리의 인생이기에 병마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풍랑과 같은 상황도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자리에서 혹시 낙심하고 계시거나 혹은 주님께 원망하셨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자리에서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다시 부르짖는 영혼 되어서 눈물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주님, 나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기쁨의 자리로 바꿔 주옵소서.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 바라보며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일 날 그 기쁨이 솟아나고 또한 환난 가운데서 그 기쁨을 붙들 수 있는 근거를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고난이 내일의 감사로, 지금의 부르짖음이 영원한 찬양으로 이끄시는 신실한 주님을 온 마음 다해 바라봅니다. 이 시간 시편 107편의 증언처럼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을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걷는 광야가 넘어지는 시험장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신앙의 학교이고, 부르짖음을 통해 우리를 감사하는 자로 빚어가시는 은혜의 장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때로는 빛도 없고 감옥 같고 사나운 풍랑 같은 배와 같을지라도 그곳이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룩한 자리이며 믿음의 시련을 통해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